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해 첫 주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이 시간 우리들이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들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알길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날이 열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경배할 때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들의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우리들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들의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우리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리십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막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정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정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정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정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정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정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정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정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정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정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정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정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정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정하심이 영원하시도다. 2025년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2025년도 변함없이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감과 같은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어갑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갑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갑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갑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넘어갑니다. 떠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희망찬 2025년도 새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첫 주일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모두가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자녀된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의 은총 속에 사는 것을 더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새해에는 사랑하라 예수님처럼으로 표를 세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영화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이 목표를 이루기에 힘쓰게 하시어 용인 지역 사회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갈 때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일상의 삶 속에 모든 잘못된 부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들을 세상의 제약 가운데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맡겨진 직분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성도들 가정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구촌 온누리의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셨지만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멈출 줄 모르고 희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있음을 보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셨사오니 전쟁이 속히 종결되어
전쟁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참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한 항공기 추락 사고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분들과 온 국민들이 이 슬픔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혼란한 정치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경제와 외교가 회복되게 하시사 국민들이 미래를 바라볼 때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분들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 그리고 가정에도 평안함을 주셔서 행복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사모하며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 아래 은혜 받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삶에 적용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며 모든 성도들에겐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2025년 새해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벌써 2025년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로서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신년 감사금을 드렸지만 다음부터는 우리 여기 내용에 1만 감사 운동을 함께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감사 제목을 써보는 겁니다. 헌금 봉투에 3개를 쓰고 또 그 다음 주에 일어날 일들, 기대할 일을 감사함으로 미리 고백하고, 헌금은 500원, 1000원 상관이 없어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봉투에 써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한번 1년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1만 감사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2024년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써서 넣어주시면 저희가 계속 모아서 책자로 만들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계속 기도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에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부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서 길지 않습니다. 서리 집사 교육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 세미나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지난번 몇 번 광고했던 것처럼 MBTI 검사를 한 과정을 가지고 이제 외부 강사분이 오셔서 각각의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각각의 성향끼리 모여서 이제 그분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다른 점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남을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이 더 드는 이유는 저도 오래전에 했던 것과 이번에 했던 것이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더라고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1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영 장학회 수여식이 1월 18일에 있습니다. 혹시 나도 장학회원으로서 섬기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성미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최재용 집사님, 손정호 권사님 가정에서
은퇴 감사로 사랑의 성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오고 나서 바닥이 조금 미끄럽습니다. 벌써 넘어지신 분이 한 2분 있다고 들었는데요. 돌아가시는 길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좀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걸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자세한 광고는 꼭 주보를 참고해 보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404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주보에는 2장으로 나왔는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4쪽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실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2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셔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에너지를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상담학 전문가가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남편, 아내, 어떤 사람은 아이,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을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상담학 전문가가 오랫동안 상담을 해보면서 사람들을 연구해 보았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다양한 갈등들이 있죠. 또 그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갈등이 무엇이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를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1936년에 처음으로 출판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새해가 되면 늘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많은 사람에게 인기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고 또 그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열매를 얻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누리니 알 수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4가지의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와 절대자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기 다른 사람이라 하면은 누가 포함될까요? 가족이 있겠고 친척이 있겠고 이웃이나 친구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나와 자연과의 관계죠. 사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자연 안에 살아가면서 자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관계 정립이 제대로 안 되면 내 멋대로 자연을 취급하게 되고 결국 그 결과는 그 폐해는 내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 개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와 나의 관계입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이냐를 나와 나의 관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건강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또 자연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갈 수 있는데, 이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왜곡할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관계 속에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어떻게 보고 나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보지만 실상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만 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말씀의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바꿔볼까요?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열등감을 갖고 있거나 누군가 지나친 비교의식을 갖고 있거나 피해망상을 갖고 있거나 지나친 교만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는 당연히 오해가 생기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살길 원한다면 나를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삶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던 한 여인 나오미의 그 상한 감정을 치유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인해서 모압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가 10년 만에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나오죠. 그녀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룻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이 사람이 나오미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10년 전과 너무나 달라져 있는 나오미의 모습에 당황했던 것이죠. 너무나 초라한 행석을 보고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10년 전만 해도 부푼 꿈을 안고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했지만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나오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환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두운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그 10년 동안 많이 늙었을 겁니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8년 동안 그 외모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겉으로 볼 땐 큰 차이 없어 보이지만 주름이 훨씬 더 깊어졌고 머리에 흰머리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8년 동안 오바마의 삶에 아내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아이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재산을 잃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 오히려 더 대통령이 되어서 더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8년 동안 다른 사람보다 신경을 더 많이 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8년 동안 주름은 깊어지고 흰머리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외모가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년 동안 이국 땅에서 온갖 인생의 쓰디쓴맛을 다 본 그 나오미의 외모는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었을까요? 나오미는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기 이름은 분명히 나오미인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거죠.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달콤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라는 비통함, 쓴뿌리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즐거워할 수 없는 인생의 실패자고 나고자고 패배자고 인생의 다 쓴맛을 보았던 그런 초라한 모습의 난데, 그러니 나를 앞으로는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그의 자긍심이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를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을 잘못 해석하게 되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의 신학적인 사고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뭐라고,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여기 전능자는 하나님을 말하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나를 심히 괴롭게 하는 분, 나를 징벌하는 분, 나를 괴롭게 하는 분. 무려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이렇게 비참한 내 인생을 돌아다 보니 내 인생은 쓴 것밖에 없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고 하나님은 나에게 벌 주셨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만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사고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를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이처럼 상한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단순히 내 마음만 지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해석하는 그 많은 상황 가운데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오미가 겪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된 관점을 갖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룻기를 계속 살펴보게 되면 나오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본문은 이렇게 패배자로서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던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셨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을 통해서 그녀의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상한 감정으로 마을에 돌아온 그녀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2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읍이 떠들었다고 그래요. 여기 온 성읍이라는 이야기는 그 마을에 거주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들었대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나오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수군수군 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떠들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훔이라는 단어인데 환호하다, 기쁜 마음으로 외치다. 야, 나오미가 왔어! 이렇게 그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녀를 맞이해주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10년 전에 떠나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온 그녀를 외면하고 그녀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 하나님께 실망하고 자신의 속상해 있는 그녀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거나 내가 10년 전에 떠날 때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절대로 조롱하지 않고 우리가 그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나중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대신 지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룻기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그들을 버리고 떠났던 그녀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를 포옹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태어났을 때 마치 자기들의 일인 것처럼 그 아이를 축복하며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는 모습, 이와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에 대해 상해 있었던 나오미,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했던 나오미의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고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회복될 수 있었고 그는 결국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이 마을 주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룻이라는 며느리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기 보게 되면 룻과 함께 돌아왔다 그래요. 여러분, 룻이 어떤 사람이죠? 룻은 나오미처럼 자신의 남편을 떠나 보낸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기 전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떠나 보낸 그런 마음이 아픈 여인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동병상련이라는 속담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죠?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나오미도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룻 같은 경우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마음을 누가 헤아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를 환영해 줄 수 있었겠지만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잃고 그 마음 아파하고 있고 자존감이 땅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녀를 완전히 회복시키기는 불가능했죠. 그러나 그녀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었던 룻이 그녀와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의 상처들을 그녀는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뒤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잘 풀어나가게 되고 그 결과 그 가문에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우리는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로 상처를 받고 그 상한 감정을 지닌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보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은 여러분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상처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쓰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격려주는 모습을 통해서 또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같은 시련을 겪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가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상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 평소에 많은 사람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교회 사역 외에는 노회에서 맡은 일 외에는 딱 2가지 모임만 합니다. 월 한 번 모이는 독서 모임, 그리고 월 1회 정도 모이는 한 목사님 부부와 제 아내와 저랑 만나는 모임, 이 2가지를 항상 합니다. 그 2 모임을 진행하다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그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 상황을 분석할지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각각의 교회에서 고민거리들 또 좋은 이야기들 프로그램들을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참 좋고 저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모임이 있다면 한 목사님과의 만남입니다. 제 아내와 제가 그 목사님 부부와 함께 만나는데 저보다 신학대학원 기수도 높고 또 지혜도 있어서 정말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되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이 2 모임의 성격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임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이 모임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임에서 전혀 다른 힘을 공급받을 때 그 2 곳에서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힘들거나 지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다른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최근에 신학대학원 모임을 9년 만에 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려 하는데 얼굴이 너무나 침울하고 무겁습니다. 왜 그러니? 물었더니 그 친구 말하기를 사실 자기가 9년 전부터 약간 우울한 그런 우울증 증세가 있었는데 견디다 못해서 2월 달부터 우울증을 약을 먹고 있노라고. 그래서 그전에는
레크레이션 강사다고 정말 재밌게 했던 친구인데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 싫어져서 사실 이 모임도 오지 않으려고 하다가 전임 임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저 구석에 앉으려고 해서 저랑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사실 친구야, 나도 얼마 전에 불면증도 잠깐 있었고 잠깐이지만 공황장애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눈이 커지면서 깜짝 놀라더니 갑자기 얼굴이 편안하게 화색이 도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원래 오기 싫었다고 하고 구석에 앉았던 친구가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 또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도 정말 어렵게 살아서 개척교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개척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또한 장애가 있어서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를 안 지 거의 2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속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반을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데 저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한 이야기 별로 없거든요. 잘 들어주고 그 친구와 함께 대화한 것밖에 없는데 그 친구는 아무하고도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그런 아픔을 겪었다고 하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 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목사가 왜 우울증 약을 먹어? 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너한테만큼은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속이 시원하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아내와 사이가 꽤 좋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독서 모임을 안 빠지려고 하고 아까 그 목사님과의 만남도 꾸준히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아내와 나의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내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또 아내와 저의 사이가 아무리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제 아내가 저의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없음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지만 또 독서 모임에 가서 그 안에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도 있고 또 그 목사님과 부부관계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또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또 다른 2개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다 보니까 그렇게 지치지 않는 겁니다. 때론 지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만 그것을 능히 그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변에 상황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좌절할 수 있고 나는 상한 감정을 가지고 왜곡된 삶을 살 수 있지만 내 주변에 조금 믿음의 공동체를 가진 사람이 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나의 왜곡된 마음의 상한 감정을 치유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어지면서 나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에 대해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7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가까운 형제가 있어, 멀리 형제가 있어도 그 형제가 내 가까이에서 실제로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이웃과 친구보다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는 말씀이지만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귑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세귑줄이 낫다. 다른 말로 하면 셋보다는 넷이 나을 수 있어서 그 안에서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기에 솔로몬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이와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인물인 다니엘을 잘 보십시오. 저는 다니엘을 너무나 좋아해서
내 영어 이름을 다니엘로 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좋아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연구를 꽤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폴로로 끌려갔죠. 그 당시 정책은 포로들을 끌어오되 각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을 치열하게 경쟁을 시킵니다. 이를테면 서울대생들만 모아놓고 그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거죠. 다 전교 1등 했는데 서울대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등과 꼴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신병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거기 3급 공무원으로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서울대생들을 1년에 한 번씩 해외를 다니면서 좀 마음을 뻥 뚫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1등만 하던 일이 와서 거기서 꼴등도 하고 뒤에 처지는 점수를 받으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이들이 제대로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가장 똑똑한 애들만 나라에서 불러다 놓고 그곳에서 전혀 생소한 언어를 가지고 전혀 공부해보지 못했던 그 과목들을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 치열한 경쟁 사회, 자존심도 꺾이고 감정이 상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한 번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을까? 물론 그런 점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와 늘 동고동락했던 3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를 계속 언급합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좋은 일이 있으면 축복하고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고 나머지 세 친구도 꽤 높은 직급에서 등용되었다고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들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될 때마다 감정이 상할 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 먼 이국 땅에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죠. 언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강남은 거대한 종합병원이다, 정신병원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남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그곳에 와서 치료받으려고 많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정신병원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단면이죠. 그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상처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위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적인 모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겉보기에 맛있어 보이고 달콤한 음식이 우리 몸에 다 양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기 좋고 비싼 음식도 때는 우리 몸에 독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좋은 모임이고 누군가가 부러워할 만한 모임이 될 수 있지만 그 모임이 어쩌면 내 영혼을 더 황폐하게 만들 수 있고 나의 마음을 더 감정을 상하게 만들 수 있고 나의 삶을 문제투성이로 만들 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적인 모임은, 신앙의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에, 서로를 위해 위로하기에, 서로를 축복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우리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2월부터 오이코스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만약 아직 오이코스 모임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모임을 생각하고 함께 서로 기도해서 정말 이 모임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 모임에서 나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찬양을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상한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왜곡해서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관계에 단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그룹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에 오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마음에 상처난 이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감정들이 있어서 나를 나답게 바라보지 못하고 이웃을 이웃답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왜곡하며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변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믿음의 공유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공유되게 도와주시고 이 안에 하나님을 말며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복을 다해주시옵고 하나님으로 쓰시는 복된 인생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왜곡된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랑의 맘에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과 왜곡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처는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한 평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날 새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우리들이 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모습을 동행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삶을 살아오며 의도하지 않게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친구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형제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교회 안인 식구 누군가로 인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상했고 그 상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품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음을 깨닫게 하셨사온데 오이코스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이 모든 마음의 상한 감정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들 삶에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다른 그 어느 곳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치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우리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1절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은 상처투성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이 시간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기쁨과 눈물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거 받아주시고 그 받은 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난 일주일을 은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일주일의 삶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시켜 주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분도 들을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어떤 상황, 어떤 상처받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을 주셨음을 깨닫고 그 모임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치유 회복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